담임 목사님이 성품이 순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또 지옥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실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손님처럼 온 사람이 좀 이렇게 치고 빠지는 식으로 얘기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전도 동기부여 설교는 제가 처음 이렇게 직접 준비해서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 또 아직도 정말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데, 죽고 나면 바로 그냥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연약한 인생인데,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본문을 택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할 테니까요, 무슨 그런 무시무시한 설교를 전하냐 이렇게 저를 탓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강조해야 되는데, 요즘 현대 교회들이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게헨나라는 이 지금 여기가 이 지옥불이 이제 게헨나로 이제 표현되는 이 부분이요, 신약 성경에서 12번 나오는데, 야고보서의 3장 6절에 그 혀는 불의 세계다, 불의의 세계다, 불의의 세계라 하면서 그 살아난 것이 정말 지옥불에서 난다고 할 때 그 지옥불이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그리고 그 외에는 복음서에서 예수님만 게헨나라는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11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12번 중에 11번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만큼 지옥에 보내시는, 죽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죽은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고 했어요.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옥에 보내는 권세 있는 그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으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해야 정상인 거예요. 지옥에 갈 확률이 높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지옥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듣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뭐 불신자들이 또 지옥에 가는 거겠지만, 사탄이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변정적인 전도에 관심이 많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천국으로 또 많이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그게 제가 소원이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도 반드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기퉁에서나마 이런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낸다면 한국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요.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이제 변정전도연구소 이 사역을 하면서 2012년 초에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매달 한 번씩 갓토크 모임이라는 모임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누구든지 카페에서 하고 있는, 지금은 강남역 근처 에이블 스퀘어라는 그곳에서 이제 그동안 해왔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좀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여러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참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한 분은 그 할아버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이제 저는 목사인데 이분이 안 믿는 분이니까 이제 저보고 목사님 그러지도 않고요, 저보고 선생님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이제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가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천국 지옥 있어요? 가봤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배 때라고 질문할 수 없는 건 아니죠? 대답도 할 수 있죠? 혹시 대답하실 분 한 분만 한번 선정되셔서, 스스로 선정되셔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실래요? 예?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봐야 알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가봐야 알지.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무엇에 대한 가치관이나 어떤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의미 있으려면 그걸 확인하고 난 뒤에, 자기가 어떤 확인하고 싶다 하는 것이 있어요. 확인하고 난 뒤에 정말이네 하고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견을 수정할 여지가 있을 때만 의미 있죠. 그렇죠? 지옥 가봤어요? 천국 가봤어?
어떻게 알아? 하면서 막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따지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 천국 지옥 문제는 자기가 죽어봐야 알자고 죽어봤더니 정말 지옥 불못이 있더라고요. 정말 지옥 불못이 있네? 어휴, 다시 내가 나와야지. 지옥 진짜 있는 줄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지옥 안 올 방도를 내가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확인하고 되돌릴 기회가 없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경고받는 것밖에는 그 길밖에는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확인할 방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진짜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물으시길래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님, 지금 할아버님이 마음속에 천국 지옥이 있을 것 같아. 뭔가 내 양심적으로 좀 더 선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그 마음이 들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는 그 마음이 천국 지옥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이건 뭐 제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요, 저는 막 반박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네요. 딱 받아들이는 거 있죠. 여러분,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질문이 사람마다 달라요. 한두 가지 굵직한 질문을 갖고 있다가 그 질문이 풀리면 돌짝밭이 옥토밭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변명전도입니다. 그런 걸림돌들을, 오해를 제거해주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답을 많이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명전도. 변명전도 세미나가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날 10시부터 3시까지 관계전도와 변정전도 세미나, 오전에 관계전도, 저희 변정전도 세미나가 있는데요. 관계전도는 이웃 사랑으로 어떻게 이웃들을 잘 섬겨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교회로 초대할 것인가, 또 믿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릴 것인가, 관계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변정전도는 하나님의 사랑, 이 진리를 어떻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해주고 잘 대답해 줄 것입니다. 이걸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독교 진리를 한번 정리하고 싶은 분들도 좋고, 어떤 좀 부흥의 차원에서 좀 내가 뜨겁게 되고 싶다 하는 분들 오셔도 좋고요. 평소에 좀 전도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은 오시는 만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거 한번 꼭 멘트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하게 된 건데요. 꼭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그 본문에서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그 할아버님은 그러고 나서 정말 교회 나오시고 세례까지 받으시고 그렇게 되셨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질문 하나는 해결됐는데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옥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꼭 많이 묻는 거 있잖아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거 많이 물어보시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만 꼭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강감찬 장군도 있고, 이율복 선생도 있고, 좋은 분들 많은데, 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만 거론할까요? 이 두 분이요, 지금도 광화문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묻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에, 한 분은 신분 차이인지 몰라도 한 분은 계속 서 계시고, 앞에서 뒤에 왕은 앉아 계신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그냥 비바람 맞으면서 서 계신데요. 그 두 분이 왜 거기 있느냐 하면은, 우리 민족이 가장 존경했던 두 인물을 들라면, 한글 만드신 세종대왕, 나라 지킴, 이순신 장군. 명량대첩, 이번에 영화도 굉장히 크게 공감을 많이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제가 유튜브에, 이제 저희가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저희들 매년 한 번씩 하는데요. 거기에 제가 작년에 한 50분짜리로 해서 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찾아보시고, 제가 또 변증전도 집회로 서울의 큰 교회에서 서성의 축제 때 전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전한 한 50분으로 기독교 변증과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압축해서 전하는 것도 유튜브에 있고, 제 이름 치시거나 우리 연구소 이름 치시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활용하시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이 지옥의 문제가 상당히 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가보면은 너희들 어떻게 죄인이라고 해서 죄 지었다고 해서 영원히 지옥에 보내는
그 불못에 보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고 전능하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질문 많이 들어보시죠?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게 하냐, 왜 이렇게 위협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협박하냐 이거예요. 협박해서 믿게 만들고, 뭔가 이상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독교에서만 지옥을 말할까요?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다 지옥을 말할까요? 근데 왜 억울하게 기독교만 갖고 그러냐고요. 그죠? 그렇죠? 왜 기독교만 그렇게 두드러지게 지옥을 강조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한강 쪽에, 합정역 그쪽에 있는 대교가 무슨 대교죠? 합정역 쪽, 양화대교죠? 양화대교에서 한번 전도하려고, 전에 한번 전도하려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얘기도 걸어보고 하는데요. 할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물고기 같은 거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달하려고 이제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나 지금 한강에 방생하러 간대요. 방생. 이 물고기를 풀어주러 간다. 불교 신자죠? 그래서, 불교 신자를 만났네? 어떻게 이걸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제 생각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방생하러 가냐 했더니, 이제 자기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걸어보려고 했는데, 불교 신자는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긴 하면서도 자기 얘기를 좀 하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믿기로 사람이 세상에서 짓는 티끌만큼 작은 죄도 부처님한테는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저보고 도로 전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부처님한테 언제 얼마나 큰 죄인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이 부처를 믿는 사람들도 죄에 대한 두려움, 지옥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책을 한번 보는데요. 불교에서 지옥을 얼마나 무섭게 묘사하는지 몰라요. 불도 있고요. 냉한 지옥도 있고, 뜨거운 지옥도 있고, 여러 가지 지옥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림을 또 그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그림이 뭐냐면은, 큰 가마솥 있죠, 가마솥. 큰 가마솥. 그런 가마솥에 밑에 불이 엄청나게 뜨겁게 불을 때우고 있습니다. 때우고 있는데, 그 죄인이 거기서 발가벗고, 발을 한 발 떼면 여기 뜨겁고 하니까, 으뜨거라 하면서 이렇게 있는 그림이. 혹시 이런, 생각나세요? 어릴 적 이런 그림 보신 분 없으세요? 저만 봤네요. 이런 거를. 근데, 막 뜨거라 하면서 이게 가는데, 그 밑에 있는 말이 더 무서워요. 이 고통을 수억 년 이상 당해야 죄값이 갚아진다. 그래서 다시 윤회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윤회설이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직선적인 세계관이에요. 그죠? 직선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요, 고통스러운 형벌의 장소를 얘기하면서 주로 그런 장소보다는 상태의 개념으로 이제 천국이나 지옥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모든 생물이 윤회하는 육도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지옥이 제일 밑에, 제일 두려운 형벌의 장소예요. 악이 다툼한다 그러죠, 우리. 아수라장 된다 그러죠? 다 불교 용어입니다. 여러분 왜 불교인도 아니면서 아수라장 된다고 그러고 다 사용하셨죠? 아수라, 악귀, 이런 게 다 그 윤회 육도 중에 하나예요. 그 육도 중에 어느 하나에서 거쳐서 다시 또 인간으로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슬람교에서도 나중에 심판을 받으면 이 저울에 달아본대요. 저울에 달아봐서 선행이 더 많으면 넌 천국, 악행이 더 많으면 넌 지옥.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적인 그런 진리관,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철저히 율법적입니다. 그리고 힌두교도요, 영혼들이 21곳의 지옥을 거치면서 환생 과정을 겪는다. 힌두교의 한 분파로 시작된 불교가 바로 그런 가르침을 영향을 받고 지옥관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원시 시대부터 여러 민족들, 그리고 신화 이런 데도요, 그 민단이나 신화 이런 데도 어둡고 뜨거운 지하세계, 외딴섬 이런 식으로 지옥이 등장합니다. 기독교만 나오는 거 아니죠?
그리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그리스 신화에는 지옥은 죽음의 신 헤이데스가 사는 곳이다. 하데스, 지옥 음부를 말하는 하데스가, 신학성인 하데스가 여기서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호모는 일리아드에서, 일리아드 오디세이 유명한 시죠. 그곳을, 지옥을 소름 끼치는 공포에 떠는 끔찍스러운 썩은 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지옥을 누가 다 전하고 있습니까? 이미 다 전하고 있죠? 뭐, 하다못해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뭐, 희화화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지만, 지옥에나 빠져라. 이런 말 해야 해요. 지옥에나 갈려서. 총 쏘면서 지옥에나 가버려. 그죠? 얼마나 지옥 전도 많이 하는지. 왜 기독교만 갖고.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진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요. 이게 전도의 초점성이 됩니다. 전도는 공통분만 찾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갖고 있는, 제가 그랬죠. 할아버지 안 믿는 분이 오셔가지고, 천국 진짜 있습니까? 양심으로는 계속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죽은 뒤에 너도 살아있어. 죽은 뒤에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뒤에, 우리가 뭐 그런 임사체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건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무신론적인 과학자도 얘기합니다. 떠난 뒤에, 자기가 떠서 자기 죽은 육체를 보고 있고, 죽은 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니까. 보고 있고, 둥둥 떠서 보고, 그때 말했던 거, 이런 것들 다 자기가 깨어나서, 당신 내 죽었을 때, 의학적으로 죽었을 때 이런 말 했죠? 그리고 당신은 저기서 무슨 이런 일을 하고 있었죠? 그 책에 다 나와요, 그런 게. 그 안 믿는 사람이 쓴 책에 나와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했어요. 영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하는데요. 이 영체가 똑같은 몸이에요. 이렇게 더 예민하고 더 감각적이고요. 뭐 고통이든 기쁨이든 더 훨씬 더 예민하게 느껴요. 자, 점점 이제 공포로 들어갈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훨씬 예민하게 느낍니다. 훨씬.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에게요. 여기 보시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이 구더기는 내적 고통을 말해요. 불은 외적 고통입니다. 내적 고통은 뭐냐? 이사야서 66장 24절에도 보면요. 구약에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뭐냐면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지옥을 말합니다. 내적 고통, 외적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이미 영체로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둘째 부활, 둘째 사망에 부활할 때 몸으로 딱 합쳐가지고 영혼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거 상징 아니죠? 이 상징이에요?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불못에서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 구더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죄를 지을 때요. 양심으로 이렇게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송사하고 한 사람은 변호해요. 야, 너 그랬으면 되겠니?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무도 안 본다고 이렇게 도덕적인 부정을 저지르고 이렇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아무도 안 본다고 너 괜찮다고 생각하니? 한쪽에서 송사해요.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에 송사해요. 한쪽은 다른데 뭐 이 정도 안 하고 누가 살아? 변호해요. 한쪽에서.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안 해보신 분들이 이제 많아서 이게 다 고상한 분들만 저 혼자 너무 이렇게 또 방방 떠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에 있으니까. 그죠? 말씀에 있으면 증거해야 돼요, 안 해요? 해야 돼요. 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게요. 우리가 양심 가치관 그걸 계속 느끼고 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망각의 은총을 주십니다. 이게 반가워해야 될지 아니 반가워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둘 다입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지옥에 갔을 때 모든 양심의 가책들이요 다 사라집니다. 그때 죄 지을 때 내가 가책이 있어서 밤잠도 못하고 인상 쓰고 막 어떡해 아유 어떡해 내가 왜 그랬지.
그러던 것들이 생생하게 다 드러나요. 희로애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이요, 양심에 민감한 촉수가 돼가지고 나를 찔러요. 콕콕콕 찔러요. 하면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이웃들이, 내가 전도해야 될 이웃들이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망각으로 지금은 그냥 괜찮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지옥에 떨어져서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만 하고 거룩하고 선하지 않으면 엄청난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기만 하고 선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세요. 그래서 모든 우주의 질서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대로 지키십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하루 24시간은 왜 생깁니까, 여러분? 지구가 뭐 하기 때문에? 자전하기 때문에. 자전은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근데 24시간 정확히 안 돌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고 거룩하시고 일체 아무런 법칙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면, 내일 내가 친구랑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6시 반에 만나자 했는데 내일 하루가 17시간 40분밖에 안 됐어. 그럼 그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실하지 않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만들어 놓은 법칙대로 정확히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여러분들 지금 중력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안 그러면 다 우리가 지금요, 자전이 속도가 자전하면서 공전하잖아요. 365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이유가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이렇게 차이 있고 23.5도 기울어지면서 일조량을 받는 게 다르고 하니까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겨요. 근데 그걸 말입니다. 중력으로 우리를 안 붙잡아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 이렇게 막 타는 거 있죠? 하면서 이렇게 타는 거 있죠? 다 안 타보셨어요? 예? 그럴 때 벨트 매요, 안 매요? 벨트 매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벨트 매야 돼요. 중력 없으면. 별로 이렇게 신기해하지도 않으시고 항상 저 혼자, 이게 굉장한 건데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처음 못 간다 했습니다. 어린아이 특성이 뭐냐면 경이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고 섭리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네요. 오늘도 그 은혜 없이는 난 땅에 붙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물 마셔도 내려가지도 않아요. 중력 없으면은. 올라옵니다, 코로. 너무 소리도 커가지고 소리 주파수가 다르대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린대요. 유튜브에 옛날에 한번 보니까 우주 돌아가는 소리라 해서 한번 녹음해놓은 건데, 하여튼 뭐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소리 주파수도 다르게 해놓고 중력으로 대기권 딱 해가지고, 여러분 벨트 안 매고 살아도 원래는 벨트 매야 돼요. 안 그러면 우주로 튀어나와버립니다. 시가 만나세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저는 그렇게 믿고 살기로 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인간만은, 나무는요, 땅에서 뿌리를 뽑히면 그 즉시 죽죠? 고사해버립니다. 점점 죽어버려요. 근데 인간만은 선악과 따먹은 뒤로, 죄가 들어온 뒤로 죄 짓고 욕하고 화내고 시기하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온갖 나쁜 일 다 해도 즉시 안 죽어요. 그렇죠? 즉시 안 죽어요. 이게 은혜인데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더라고. 즉시 안 죽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저런 악인이 있어? 저런 악이 횡행하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악이 횡행하는데 어떻게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있다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요. 지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을 지금 보류해두고 계세요. 심판을 보류해두고 계십니다. 지옥이 없는데 하나님 그걸 놔두시잖아요. 그럼 범인 은닉죄, 하나님 죄인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그냥 놔두실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그렇게 안 놔두세요. 하나님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기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한 푼, 한 홀이라도
개혁 성경에는 한 홀이고요. 개혁 개정에는 한 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무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 그는 영원히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거짓말 한 번 한 거 영원히 형벌받기 충분합니다.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수근수근 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 다 얘기하면서 너무 쉬운 죄잖아요. 시기하는 자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다고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도 옳고 그 죄를 범하면서 오라 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사형! 거짓말 한번 딱 했는데 너 사형! 저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 짓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거짓말 애들한테 가르쳐 주신 적 있어요 혹시? 야 거짓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해? 안 가르쳐 주세요. 근데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해요. 시기하고 화내고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인 줄 알아요. 이게 병인데 이상한 건데 하나님이 꼭 심판하지 않으면 이 지구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법칙대로 운행해 가시는 철두철미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무시하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다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요즘 한국말은 뭐라고 합니까? 사촌이 뭘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죠? 땅이에요? 밭이에요? 통일되네요. 땅인 줄 알고 밭으로 제가 좀 알고 있었는데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시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걸 또 추인하셨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자 보고 음욕만 보고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 간음죄가 이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영적인 죽음에 사는 것,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에서 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죽음 자체를 문제 삼기 때문에요. 아주 작은 죄도 어떻다고요? 영벌에 처해진다 이거예요. 우리 이웃들이 지금 그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심상히 여기면서 죄 짓고 살아. 지옥 형벌이 있는 거 모르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이 지구 아름다운 지구 10월달에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이런 좋은 날 누리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창조자 하나님을 외면하고 네가 나를 떠난 것이 죄악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죠. 터진 웅덩이라고 그것이. 이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화목하게 심판자에게 끌려가는 동안에 사화시키라는 겁니다. 재판장이 끌려가는 동안에 사화시키라는 거예요. 화목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감옥에 안 갇힌다 이거예요. 지금 나 심판장에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죽으려면 내 죽기만 하면 넌 지옥에 하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 때마다 살아갈수록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떤 설교로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지옥 불못으로 불로 심판하는 진노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게 손안에 죄인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때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한 오리만이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분인 거 모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손, 발, 눈도 뽑아버려.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어느 진짜 손, 발, 눈 다 뽑아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남는 게 없겠죠? 그런다고 죄 안 지을까요? 마음으로 또 죄를 짓네. 그죠? 이건 비유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할 만큼 하나님 나는 가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밭에 숨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전재산 다 팔아도 그건 천국이고요. 이건 지옥 안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대가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또 다른 의미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손발, 눈 이게 이제 저는 하나 더 보태고 싶어요. 이게 이제 우리 감각기관에서 이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이렇게 행해지는 손발, 눈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저는 예수님이 이거 빠뜨리셨나 했는데 야고보서에서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그 야고보 3장에 혀를 얘기했더라고. 혀가 작은 지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지옥불에서 난다고 했어요. 혀가요, 우리가 혀로 짓는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동안에 혀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아이, 죄 정말 쌩 까고 있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쌩 까고 있네 이런 말 있죠? 별로 그렇게 그렇게 심각한 말 아닙니다. 근데 쌩 까고 있네 하면서 비아냥거렸어? 적힙니다. 적힘을 당해요. 쌩 까고 있네? 매를 몇시 몇 초에 쌩 까고 있네 이렇게 비아냥거렸어. 형제를 미워한 거랑 마찬가지야. 살인이야. 도둑질도요, 여러분, 도둑질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요것에 뭐 회사 뭐 전화로 뭐 사용한 거, 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도둑질 다 있습니다. 좀 실감 안 나세요? 이게 실감 나야 십자가로 가접니다. 십자가는 자기 죄의 처참함을 발견한 사람이 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만큼 처참한 거예요. 내 죄의 처참함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 다 적어놨어요. 우리가 뭐 남의 얘기하면서 험담하고 비판하고 뭐 교회라도 그런 일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적힙니다. 하여튼 남에 대한 말은 대대로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선방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많이 혀로요. 혀로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회개하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뒤에도 정결을 추구하는 제자된 삶을, 성화를 잘 이루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 발, 눈,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 더 보태서 혀까지 보태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지옥에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구독이 아까 내적 고통이고, 이 내적 고통은 구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보시면, 불은 외적 고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적 고통은 아까 양심가책 다 살아나는 것 뿐만 아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그 불교에서는, 불교 지옥은 수억조 년이 지난 뒤에야 뭐라고 했죠? 죄값이 갚아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히 위대하시고 무한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를 하나 지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 존재를, 영광을 훼손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힌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히 위대하시고 무한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작은 죄도 영원히 형벌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영벌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사형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7, 80년 지은 죄 가지고 양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영원히 형벌 받는 게 말이 되냐? 죄는 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질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무한히 위대하시고 무한히 거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를 훼손한 것뿐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도 영광을 촉범하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죄의 질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우리가 교회를 초대해 와서 말씀 듣게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하았다는 것처럼 듣게 해주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계속 듣게 하고 목사님 말씀 듣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다 뭐 거창한 이유로 교회 나온 사람 없습니다. 다 그냥 단순한 이유로 옵니다. 친구 따라오고 관계전도라고 관계 따라옵니다.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순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 영혼 뭐 어쨌든 기도하면서 태신자 작정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모셔오잖아요. 그런 헌신이요. 그런 헌신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런 헌신을 하잖아요. 또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섬김, 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교회 안팎에서 또 여러분들의 일을 죽게 하듯이 직장인도 이웃 사랑의 일이니까 그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루하루의 그 헌신이 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고정되느냐 하면요, 그 작은 헌신일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된다고 하셨죠.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죽게 하듯 한 것,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 한 헌신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게 영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약속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이 땅은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은 광산이라고. 영혼이 천국에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은사와 모든 걸 사용해서, 물질 사용해서 천국의 보화를 캐는 곳이다. 좀 뭐 실감 나세요? 좀 괜찮은 비유입니까? 천국의 보화를 캐요. 내 시간, 내 어떤 은사, 내 에너지, 내 능력, 뭐 모든 걸 사용해가지고 하는 일마다 천국 보화가 되게끔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 작은 일 하나하나도 기억하시고 영원히 상급으로 고정시켜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 전도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잘 못합니다. 거부감도 있고요. 근데 전도는 내가 철저히 해보면요, 전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손발이 되어서 그저 초청하고 그저 한 말 걸어보고 뭐 전도제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그 역할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나는 그것밖에 못하고 전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몇 단계 거쳐서 교회까지 데려온 그 전도랑 내가 그냥 나눠주기만 하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고 냉수 한 그릇 건네고 한 이 전도를 위한 헌신, 이것과 이 두 가지를 똑같은 전도로 봐주신다는 걸 제가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땅의 하루하루 70, 80년 이 하루하루가요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영원히 고정되어 버립니다.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건 말씀이라 영혼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헌신, 하나님 향한 헌신, 체지가 된 그 헌신을 통해서 상급이 된 그것만이 영원한 거죠. 근데 영혼이 거기서 영혼이 기념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이 됐다. 영혼은 영원하니까. 되게 귀한 거니까. 이 땅에 남은 우리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저는요, 이 땅에 쓰는 감옥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명절이나 큰 행사가 있다거나, 이렇게, 광복절이라든지 특사도 있죠. 근데 지옥에는 특사가 있나요, 없나요? 특사가 있어요, 없어요? 특사가 없어요. 특별 참여이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보건데, 가장 큰 내적 고통, 가장 큰 구더기는 뭘까 생각해보면요. 너무 양심의 고통도 크겠지만 또 이 땅에서 내가 잃어버린 기회, 그때 내가 이웃이 좀 가져갈 때 한번 가볼 걸, 예수 그렇게 예수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 내가 좀 진지하게 찾아볼 걸, 이렇게 했던 기억, 그 기억이 또 구더기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할 걸. 그때 10월에 매년 돌아오는 10월이 얼마나 청명하고 아름다운, 이 칙칙하고 어둡고 악취가 나고 이 뜨겁고 여기서 내가 영혼을 보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럼 또 후회가 되겠지만 이 고통이 영원하구나. 수억 조는 이 뒤에라도 나갈 방도가 있다고 하면 내가 기다리겠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하셨어요. 세세토록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순종치 않는 자들 위에 머물러 있다 했기 때문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없어지거나 멸망을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걸 정말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적인, 죄에 대한 신적인 분노는요, 우리 불가해요.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설마 그럴 리가? No!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옥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지옥 가서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마음껏 분노를 터뜨려도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죄를 미워한다? 하나도 난 죄를 용납지 않아. 거짓님은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어. 죽이기까지 했어. 이렇게까지 난 온 인류에게 보여줬어.
이 죄를 알게 해주고 이 지옥의 문제를 알게 해줘야 복음이 값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영원한 고통에 빠질 사람이 내 이웃이고 내 가족이고 그죠? 내 자녀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라면 어쨌든 와서 듣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뭐 조이 페스티벌 같은 이런 거 하면은 다 정말 전도에 관심 있고 영혼군에 관심 있고 또 다른 목사님도 말씀 전하시고 다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시는 거 전할 거잖아요. 그럼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있는 거거든요. 듣게 하는 것만 이게 천국의 문이에요. 교회가요. 교회가 왜 구원 받자마자 뿅 하고 다 천국 안 보냅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달, 태양을 빛을 반사하는 어둠 가운데 반사하는 달로서 너희들은 이 교회는 이 땅의 빛으로 존재해야 돼.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야. 빛을 증거해라. 소금 노릇을 양념이 되고 방부제가 되라. 그래서 소금. 여기 소금 보면요. 여기 이제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말해. 이게 이제 굉장히 논쟁이 많은 구절인데, 이제 결론을 제가 맺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면 이제 결론이 될 것 같은데요. 소금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김장할 때 보면은 배추에 뭘 해 넣습니까? 소금 넣어요, 안 넣어요? 소금 절여 넣죠? 그리고 고춧가루도 이렇게 양념장에서 넣고, 바르고 이렇게 넣고, 또 재워서 이렇게 넣고 하죠? 그죠? 그렇게 소금을 재워 넣는 것처럼, 소금을 절여 넣는 것처럼, 불에 사람이 절여진다는 뜻이 원어상으로 있습니다. 불에 절여져요. 불로 구덩이도 있지만은, 내 몸도요, 영원히 영생 불사하는 몸을 받아요. 그래서 지옥 가면요, 몸이 그렇게 원망스럽습니다. 이 몸만 떼버리면, 내가 뭔가 좀, 고통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이 몸을 떼낼 수가 없어요. 몸이 영원한 미천이에요. 난 안 떨어질래 그러는 거예요. 난 안 떨어져. 네가 내 주인이야. 네가 죄짓고 살았잖아. 네가 죄짓고 살았잖아. 영원히 나랑 붙어있어. 사망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이고요. 그 몸에 불로서 소금을 절여 넣듯이 재워 넣듯이 내 이 화상을 입으면서 끊임없이 불로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돼 있는 걸 어떡합니까? 저도 정말 너무 전하기 죄송해요.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죄에 대한 그 진노를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 소금이 음식을 보존하듯이 영원한 불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의 유효성을 보존하는 그 의미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소금을 이렇게 칠 때 그렇게 보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심판이 영원히 불로서 보존되고 형벌이 유효한 것이라는 것을 인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금 치듯하면 당하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뭐 해석에 따라 뭐 이렇게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 고난, 환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니면 뭐 언약 제사 때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산 제물에게 뿌리는 이제 성령의 어떤 역할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불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영생에 들어가고 지옥 불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했기 때문에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전체 문맥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는 그 원어상의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거든. 결론이 나오죠? 소금은 좋은 것이거든. 만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본문이 나온 배경이 앞에 누가 더 크냐 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하늘나라에 못 가게 하고 사람을 연약하게 이제 소자를 실족시키면 하늘나라에 못 가게 하면 이런 벌을 받게 된다는 걸 이제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그 전체 문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말씀이 이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정말 서로 화목하라. 이 소금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크리스천의 신실한 성품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교리라든지 여러 가지 뜻이 여기서 있어요. 이게 현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체 이것보다 더 큰 문맥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제시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소금하고 좀 다른 의미로 앞에 있는 소금은 최종적인 심판 때의 소금, 불로서 소금으로 비유하신 것이고 이거는 현세에서 너희들이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불심판을 받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크리스천의 신실한 성품으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소금과 같은 삶, 빛과 소금이라고 하죠. 빛과 소금 같은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영원히 불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온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은혜의 증거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절실하게 알 수 없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메시지를 기억하셔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내가 7, 80년 동안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지옥에 갈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지음으로써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지만 우리는 7, 80년 동안만 그렇게 헌신해서 전적으로 헌신해서 살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니까 영원히 상을 받는 천국의 영생의 상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증인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를 미워하시는지 또 얼마나 죄 짓는 연약한 인생들을 안타까워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들 이 엄청난 심판이 바로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이웃들은 아직도 그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주권자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그런 눈먼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조이 페스티벌이나 앞으로 교회가 이끄는 모든 전도 행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초청해오고 말씀을 듣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자녀로서 영생의 능력을 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복된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도록 그런 돕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 감사하고 찬양드리옵고 우리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이고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